네, 오늘은 주님 어찌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당황스럽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될 때는 우리가 더욱더 당황하고 또 억울한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게 제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과 같이 자신들의 길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은 아론이 말하는 것은 어느 날 이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고 노역을 담당하는 유용한 인력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요구는 너무나 황당하고 또 분노에 찰만한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는요, 만약 왕이 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이 땅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줄여보려고 지금 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의 감독관들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게으르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노동 강도를 높이고 일을 더 시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데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성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벽돌을요 진흙과 지프로 아니면 이 풀 같은 것을 엮어가지고 같이 이겨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벽돌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짚을 공급해주면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제 더 일을 무겁게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 짚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서 직접 그 짚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벽돌 숫자는 이전에 짚을 제공했을 때와 같이 똑같은 그 개수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일은 2배로 힘들어졌고 벽돌을 만드는 것은 이제 짚을 줍느라고 시간을 나누어 써야 했기 때문에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감독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벽돌을 잘 못 만드냐? 개수가 안 나오냐? 그러면서 독촉을 했겠죠. 그리고 일이 늦어진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 그 일을 기록하는 그 기록원들을 수도 없이 때리기 일쑤였어요. 일은 더디고 더 고단해지고 매일같이 그 일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이 늦는다면서 매까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일이 더 힘들어진 것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이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행위가 옳은가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러한 원망을 듣게 된 이 상황은요, 모세를 몹시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모세는요, 처음에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나는 늙었고 입도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대신 말하도록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강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애굽으로 왔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으니까 일이 순조롭게 술술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고 원망과 비난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올 때는요, 원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가 일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말씀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고 순종하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이 살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백성이 이전보다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는지, 이럴 거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렇게 원망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구원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의 모세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따라서 지금 이 위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을 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떨기나무 위에 불이 활활 붙어 타고 있었지만 나무가 전혀 타서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활활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 한가운데에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요,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신기한 떨기나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3절 4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임자여 계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어 있는 그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것을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나 내 눈앞에 펼쳐진 나의 상황과 처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다급히 부르시고 이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눈에 보여지는 신기한 그 떨기나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여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신발은요, 죄를 상징하여. 즉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이 낮고 천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분은 조상적부터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때 만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믿었다면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바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뭐라고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거죠. 나는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고 늙고 초라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감히 가서 서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내가 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또다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핑계합니다. 내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했지만 모세는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핑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그들이 의심하거든 너의 이 능력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능력을 받고 이 모세가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이번에도 모세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잘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또 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입을 지은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본인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함께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부르심과 명령에도 믿음이 없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능력, 자신의 처지, 자신의 한계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핑계만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세에게 닥친 위기는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그것들을 보며 살아왔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 나의 상황과 형편들, 내 능력이나 내 어떠한 이력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광경들을,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모세는요, 점점 믿음이 신실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므로 모세는 점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대언자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모세,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았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핑계대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의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는데 오히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주여 어찌하여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에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와 같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